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이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좀 전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 권사답게, 성도답게 지난 한 주간이 사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방황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좀 더 심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좀 더 나아가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있는 건가? 신앙의 방황이 깊어질수록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구원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혹 나는 더 이상의 자람 없이,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형상까지 자라고 성숙함 없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란다 라고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천국은 갈 거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신앙적 의무만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의 신앙의 의무라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 주일 성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 내가 11조 정도는 최소한의 성도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 이상은 내게는 힘듭니다라고 내 컴포트존에, 내 안락존에 앉아서 선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혹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나는 그냥 온라인 예배로 충분하다. 성도들 만나봐야 속 시끄럽고 구역 예배 가봐야 속 시끄럽고 헌신해봐야 부딪히기만 하고 그래서 나는 요 정도만 하겠다라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자기 자신을 정형화시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참 큰 이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4장부터 6장까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 4장 1절을 다우라, 너희 다우라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우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우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우라라는 말은 우리 안에 답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옛 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그 배가 신인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 가운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생각들의 태도에 있어서 새롭게 되어라는 말입니다. 앞선 구절들에서도 말했지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이 설교를 통해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맞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진실한 의와 거룩에 있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같이 의와 진리와 거룩에 있어서 이전의 이기적인 방식이 아닌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옛사람이 그리고 새사람이 공존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전적인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잘 외우기도 하고 잘 듣기도 한 이 말, 멋진 말 같죠.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나는 지금 너무너무 비참한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비참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옛사람과 속사람이 싸웠는데 옛사람이 이겨서 이 육체의 소욕을 어찌할까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지금 너무 비참하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회개기도 하시면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넘어졌네요. 또 쓰러졌네요. 또 세상 방식대로 살았네요. 또 옛사람대로 살았네요. 제가 너무 비참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내 부족을 깨닫게 되고 내 연약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과 같지 않게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참 이전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요즘은 이렇게 살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혹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내가 나갈 수 있는데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11조를 할 수 있는 신앙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뻔뻔스럽게 나는 저 사람 절대 안 봐,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할까? 그런 조금의 겨자씨 같은 안타까운 믿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0월이 다가오면 전도를 하지 못해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믿지 않는 내 가족 전도해야 되는데, 내 친구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혼이 깨어난, 영혼이 살아난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처음 배운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참 제 마음에 크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겠는데, 주일날 하루 예배 빼먹고 뜨뜻한 방구석에 배 깔고 앉아서 재미난 만화책 펴놓고 과자 집어 먹어가면서 만화책 보면서 하루를 보내보시라고. 그런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찝찝한 구석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거고 여러분의 구원받은 증거라고 믿으시라고 하는 그 말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는 장님은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영혼이 깨어나지, 영혼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찔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주일 성수는 하지만 그저 엄으로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전혀 내 마음에 조금 더 예수를 잘 믿고 싶고, 조금 더 예수를 더 닮고 싶고, 조금 더 사랑하고 싶고, 조금 더 헌신하고 싶고, 조금 더 충성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혼이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든 11조를 하든 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든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구원에 관하여 세 가지 이슈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신분적 구원이 있고 수준적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는 임의와 아직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실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에는 신분적 구원과
수준적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적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육정이라는 말은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게 된 것입니다. 이 신분적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 안에, 그 삶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 시작한 구원을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의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 칭의의 은혜를 받은 신분적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수준적 구원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회개 기도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정말 비참합니다. 내가 저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참 비참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주시기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고 조금 더 수준적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그 일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잘합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을 잘하고 사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미워하는 생각이, 원망하는 생각이, 불평하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자연스러운 옛사람의 습성을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그 옛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욕, 성령의 감정, 성령의 뜻이, 그 소원이 나를 주관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그 수준적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이슈는 임의와 아직의 구원입니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 하면 죽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어떤 장소로 간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는 이 나라의 세 요소, 영토, 국민, 주권 중에 주권에 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죄의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첫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아내 하와와 함께 따먹음으로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겠대요.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면서도 인간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먹고 마셔라. 그러나 이 나무 하나를 검함으로 너희의 주권은, 너희의 왕됨은, 너희의 주인됨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만 너희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 허락한 것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뜨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이 범죄함이라면 구원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시며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가므로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휘장이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의 인격의 하늘 상급을 받게 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옛사람의 방식, 자기 배만 불리는 방식,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뜻만 이루는,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뜻만 주장하고 자기 소원만 주장하고, 일터에서 자기 뜻만 주장하고 자기 소원만 주장하고, 주의교회에서 자기 뜻만 생각하고 자기 소원만 주장하는 그런 옛사람에서 벗어버리고 자기의 자기됨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얼마든지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내신 그 주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에서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정이 유익을 얻게 되고, 나의 나됨을 통해 내 일터가 복되어지고, 나의 나됨을 통해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의 방식, 예수를 닮아가는 그 방식을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기는 실력과 인격의 하늘 상급을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우리에게 확인시키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 오늘 내게 허락된 그 깊이의 축복의 시간, 그 시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그 하늘 상급을,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 아직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라고 오늘도 우리의 생애를 하루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나는 이 정도만 믿을 거야, 나는 이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돼, 내 안락존에 앉아서 더 이상 잘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은 그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이요 우리답지 않은 모습인 것을 기억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어 더 좋은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너무 우리답지 않은 삶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 마음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비참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 부모가, 저 자녀가, 저 동료가, 저 지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 안에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우리 삶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도대체 구원의 확실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넘어진 분이 있다면, 쓰러진 분이 있다면, 이전에 성령 충만한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러지 못한 자기에 대해서 비참해하며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겨자씨와 같은 수준적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신분적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를 더 닮아가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여러분이 너무 큰 시험에 들어서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린 정직히 고백합니다. 예배 드리고도 싶지도 않고, 구역 예배 나가고 싶지도 않고, 드리던 헌금도 드리기 싫고, 만나던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반드시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어루만져서라도,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라도,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주셔서라도, 깊이의 축복을 주셔서라도 반드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갈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입니다. 그런데 계속 띄워주세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말씀드렸죠. 영화는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에서의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가 아니라 하셨느니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신적 완료형이라 합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완성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영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무의 첫 열매가 사과 열매가 열리면 또 다른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열매를 따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첫 열매를 성경은 다른 말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0절 이전의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하나만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 유일한 아들이 이제는 맏아들이 됐습니다. 우리의 형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띄워주세요.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기에 나는 이 정도만 믿을래. 나는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할래.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성화의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확실성으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목적지인 그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기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쓰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죠. 우리는 다 풍요의 축복만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풍요의 축복만 받아서는 이 깊이의 축복, 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그 축복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깊이의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왜 한 주 늦게 귀국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큰딸이 갑자기 틱 증세가 왔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해져서 공항까지 한 30분 정도 손발이 마비되는 그런 증세까지 왔다. 그래서 제가 귀국 바로 전날 정말 고민 끝에 이것이 혹시 영적인 전쟁은 아닌가 해서 그런 영적인 현상들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께 딸을 데리고 기도를 같이 받기를 원해서 제가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한 주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했습니다. 아직 여전히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국하는 날 저희 아내가 출국을 했습니다. 이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깊이의 축복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내 지체,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내 지체, 마음이 아파서 수십 년 동안 아파하는 내 지체, 육신의 연약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내 지체의 그 깊이의 축복의 시간들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 시간이 깊이의 축복이라고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제가 아프면 덜 힘들겠는데, 제가 어찌해 줄 수 없는 내 사랑하는 딸이 아프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했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까지 마음이 가요. 금세 돌이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이의 축복의 시간들을 통해 예수 믿은 자에게는 결코 저주가 없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제 딸 안에서, 저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고, 그리하여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내 지체들의 그 믿음 가운데도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지체의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고통인지 그저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 종의 가정에 이 아픔을 주신 건 아닌가. 그 하나님의 깊이의 축복을 깨닫기만 한다면, 더 깊이 안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동일한 믿음이 오늘 이 땅을 어려움 속에서 깊이의 축복을,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의 믿음이 되어서 그 깊이의 축복을 통해 예수를 더 깊이 의지하고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내 지체의 아픔을 더 품어 안을 수 있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열망이 있으십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그 열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그 열망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열망이 있다면 그 열망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더 주님을 만나러 자주 나오게 해주십시오. 결단의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